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된 가장 큰 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이고 외적인 수단을 살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반적이고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정하신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할 것 없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또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힘과 지혜로 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의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아지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겸손해지는 그 순간이 기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높아지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이 이제 어떤 단계적으로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이제 분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것이 더 바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찾는다면,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인데,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구하는 것을 다 받으셨나요? 찾으면 찾게 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입니다. 왜 우리가 A를 구하는데 A로 답하시지 않으시고 A로 구하는데 M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당시에 한국교회 모습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구 이렇게 커져갔는데 그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커져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께서 아주 훌륭하게 한국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성장하는 그 가운데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를 꼽아 보라면 저는 제가 생각에는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귀신과 접신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가갈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어떤 영적 존재를 경험하며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신에게 부탁하듯이 하나님께 특별히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사람이 목사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를 특별히 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목사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 이것은 하나님께 해야 마땅한 기대인데 그것을 목사에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에 그것을 목사에게 의존하는 것,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목사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멀리 출장을 나가게 되면 목사에게 찾아가서 저 이렇게 멀리 가니까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들어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대기표를 받아서 몇 달,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에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희망사항이었겠지만 목사가 되면 능력이 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어떤 그 목사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전달돼서 저에게 목사로서 그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비신앙적인 바람을 하진 않았는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능력이 임하기보다 부담과 책임감만 가중됐습니다. 목사라는 그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라는 이름표가 붙으면서 책임과 부담감만 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능력도 없이 목회를 하느냐? 할 수 있겠냐? 능력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회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에 대한 순종과 책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는 특별한 능력, 신령한 기운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대기표까지 받으면서 애를 쓰며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보다 그 뜨거움, 그 열정,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잘 모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잘못된 형태로 기도를 해나갔던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리라는 확고한 확신보다 우리를 자극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니 그럼 그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자 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인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A를 구하였으니 A를 받고 B를 구하였으니 B를 받는 것, 이것이 응답일까요? 우리가 A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M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A 옆에 있는 B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M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A를 구하였는데 A를 받지 못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M으로 응답하시니까 B 정도라도 응답을 하셨으면 이렇게 응답하셨나라고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M으로 응답하시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작가를 알 수 없는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조금 길어서 화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로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A를 구하는데 반드시 A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를 구하고 있는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A가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우리의 지혜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마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를 구했을 때 A로 응답하실지 B로 응답하실지 M으로 응답하실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기보다 기도자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기도를 하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달라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하였으니 줘야겠구나 라고 기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A가 필요하다고 말하네? A를 줘야겠구나 라고 반응하시는 어떤 그런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 정확한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친구 2인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커서 주인공이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조직의 두목입니다. 그 부하들이 항상 주인공의 집에 있으면서 이 주인공을 돌보아 주는데 주인공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조직의 두목이니까 이 부하들이 이 잘못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뭘 해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또 그가 벌린 일들을 잘 수습해주면서 이렇게 이 주인공이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커서 이제 조직 폭력배가 되었는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자신에게 제대로 된 꾸지람을 해주는 삼촌이 그 아버지의 그 부하들이 삼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도 자신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서 다 오케이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뭐든지 다 허용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노가 없고 다 예스, 다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주인공은 모든 것이 오케이였던 그 환경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노라고 해줬으면 자신이 지금의 이 모양으로 살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구하는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과연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과연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라면 과연 원하는 대로 다 주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사실 기도한다고 그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줄 것인데,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드리면, 찾으면,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기도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본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이 기도가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하는데 쓰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느니 그때 책을 한 장 더 보고 가서 운동을 조금 더 하자. 그게 더 낫겠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굶주린 거지가 빵 조각을 구합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정욕대로 자기 소원을 아뢰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욕대로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거친 손으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눈을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 기도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도무지 소망을 찾지 못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대한 극심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당장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명품 신발이 무슨 의미고 좋은 집이 무슨 의미고 당장 의의가 없어서 죽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만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집에 있는데 여행을 하던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 친구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런데 집에 그 친구에게 내어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밤이 늦어 문을 잠그고 가족들이 모두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떡을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 됨으로써는 주지 않을 것이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성도의 표본으로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소망임을 알기에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굶주려서 이 땅의 보물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자랑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 존재인지 알아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온유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의지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는 아버지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소망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존하려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됩니다. 그저 무당에게 찾아가 복을 구하고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겐 기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마땅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마땅한 결론으로서 이제 12절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7절에서 11절과 12절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주석가들을 보면 이것이 이제 연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이제 7절에서 11절의 결론이 아니라 더 많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연관시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아버지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접,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도자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접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받고 싶은 대접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 우리를 대접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인 사랑이고 궁극적인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와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락지를 껴주시고 또 어린 송아지를 잡아 아들로서 그를 대접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서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또 소망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려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대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대접, 그 사랑으로 이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대접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받고 싶은 그 대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하시고 죄인을 자녀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또 갈구하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